말씀과 기운이 여러분들 몸에도 잘 순환되기를 바랍니다. 순환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순환될저다. 이래 순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있어요. 이것이 그냥 기본입니다.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이런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모두 창조의 법칙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11절로부터 13절, 1장 11절로부터 13절 시작. 자,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 이렇게 보면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자기 종류대로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 이걸 따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무너지거나 혹시나 넘어진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생태계라 그럽니다.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법칙에 따라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의 자연 만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쳐보세요. 유교 가난귀신, 따라 유교 가난귀신, 예수 피로 아웃.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과응보의 법칙, 따라 인과응보의 법칙, 예수 피로 아웃. 세상은 공산주의나 그저 먹고 살면서 부모를 팔아버리는 황토인들은 고대 중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름빛 때문에 부모를 막 팔아먹고 그러죠. 이 자들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좀 착한 일을 하였으면은 그냥 다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1년간 착한 일만 하세요. 그럼 한 10년 보상받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는 어둠의 마귀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가난한 귀신들을 다 쫓아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정확히 아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법칙도 살펴보면 모든 것에 은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모든 분야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에게서 사람 납니다.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수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기들의 조상을 진화론을 따라서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를 진화론에 동조해갖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었을까 그러고 막 논쟁하고 싸우면 이것이 하나님 귀에 그대로 들려서 어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생명기운 있는 생명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각종 들짐승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 언어 하나가 어마무시합니다. 흙으로 여러분 지어진 존재만큼 복 받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가난을 못 면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2장 19절을 비교해서 봅니다. 2장 7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래 강에 볼펜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다른 색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나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요. 아담이 그 위에다가 들짐승에다 동그라미하고 세상 땡땡 흙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여 흙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 지옥 가겠습니까? 이 땅에도 사실 살아가면서 뭘 할 때마다 이거는 농사뿐만 아닙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었을 때는 어떤 걸 심느냐? 마귀가 원하는 걸 심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외치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마귀가 원하는 건 절대 심지 않겠습니다. 그 마귀가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냥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하니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롭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같이 애쓰고 힘써주느냐?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모세의 복이 임하고 엘리야의 복이 임하고 야곱의 복이 임하고 이삭의 복이 임하고 요셉의 복이 임하고 다윗 왕가의 복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이번에 가나안의 영들을 4월 5월에 걸쳐서 완전히 쫓아내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에서 아멘할 때 교회가 풍성함과 부요 속으로 들어갈 때 교회가 천배 만배로 복받고 여러분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겠어요? 단장 여러분의 자녀들 유학을 몇 년도에 결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로 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는 모든 것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 뿌리면서 한국 교회와 기존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조의 법칙 안에 숨겨진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이론으로 쉽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다 보면 어디에 걸려드느냐? 말씀의 파, 교회의 파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이것만 이기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앞에 부요한 자 되고 인생 앞에 부요한 자 되고 물건 앞에도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8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2장 8절 넘어졌을 때 이제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지어 무리지었을 때 불의를 따를 때 별로 잘못하지 않은데 자꾸 넘어진다고 생각했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는 겪어봐서 압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서 그럽니다. 그 목사님 오셨을 때 한 번만 야단치고 한 번만 한해주세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조금 선배보다 늦었다고 야단치세요. 그래서 분위기 흐트러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거짓말해 주세요. 한 번만 뒷담화해 주세요. 한 번만 동조하는 척 해주세요. 한 번만 우리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이냐? 자식들의 악기를 망치고 거짓되게 여러분들은 가난의 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부여를 깨뜨리는 은혜를 쏟아부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에 성령 기름 부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입니까? 근본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이 거룩한 사람들이 근본에 그릇이 있었는데 한번 그럼으로 말미암아 딱 치는 순간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공급되어도 끊임없이 새어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이는 양은 비슷했던 거예요. 조금 더 낫거나 조금 더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름날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히듯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돈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부자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이 마음을 씻어 달라라고 얘기하고 해결 방법 알려준다. 보혈로 죽은 양심에서 마음을 씻고 신명기 28장 전체의 복을 원하십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절과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여기를 읽었어요. 자, 1절 2절 읽었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임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씨앗 잘 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였으면 이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인지 한번 봅니다. 아멘의 열매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첫째,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한다. 그리고 아멘 하였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영으로 깨달은 분들은 이러는 거죠. 구멍난 그릇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혈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자, 연속적으로 세 구절이기는 하지만 오늘 세 구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이 먼저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니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부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멘 했죠. 여러분의 문제를 아멘 했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졌으면 여기서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벌써 그냥 말 안 돌립니다. 현대나 삼성보다 더 큰 재벌 나왔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알려주는 방법인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꺼내보세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꺼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검이 되어서 이 원리를 우리 주의 종들은 잘 정리하고 또 듣고 또 들었다가 다음에 부흥의 현장에서 보혈 관계 꼭 써먹을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드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말씀은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이제 보여요. 13절이 뭐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이 여러분을 찌르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서 창세기의 복 적어놓으세요. 13절 밑에다. 창세기의 복, 창조의 법칙. 오늘 이후로는 가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6년 4월 26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러고 화살표시를 쭉 해놓으세요. 복 이러고 써놓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여러분 창조의 법칙, 창세기의 부요의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던 인생들이요. 이제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예가 되어 나타납니다. 예,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봐. 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 이후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성령, 성령으로부터 나. 결국은 여러분은 누구하고 연결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면 이제부터 내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부욕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보세요.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 대성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분명하게 이 순간에 막 기름이 철철철 흘러 넘쳐서 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막 열려버렸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교만해졌겠죠. 그런데 이미 그거보다 더한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먼저 오늘은 외치는 내 그릇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으면 순종하고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자들, 부요자들 되심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로 여러분들이 부요자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핵심은 영광의 칼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광의 영이, 자 따라서 영광의 영이 말씀 먹었습니다. 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의 칼, 말씀의 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에요,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 설교 듣다가 막 통곡해요. 왜 통곡하느냐? 내가 영광의 칼이었는데, 부요가 기본인데, 말씀에 불순종할 썩어지는 것을 구하다가 찰나에 실수인 거죠. 우쭐대는 거죠. 탄신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잠깐 우상처럼 한번 교만해졌다가 그릇에 구멍이 나버렸어. 금이 가고 깨어져 버렸어. 그 깨어진 그릇에 기름을 많이 부을 수 없어요. 옆으로 세워갖고 구석에 조금, 그러다 그게 또 기우뚱해갖고 다 쏟아져 버려. 그러니 한국 교회에서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신앙인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위로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보혈 따라 주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선포했던 엘리야가 영광의 칼을 듣고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업적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잠깐 주춤할 때 마귀는 치고 들어와요.
그 옆구리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평상시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데 익숙하여 그래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 한 번 제대로 무언가 가서 탁 쳐버리면 뾰족한 망치가 와서 쳐버리면 그 깨어진 상태. 이걸 오늘 사랑의 능력교회가 대한민국을 수리하면서 우리부터 수리합니다. 말씀으로 막는 것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검이 있으면 마귀의 머리를 내려치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뭐 성령의 검, 말씀의 칼 이러지만 구약에서는 영광의 칼이에요. 왜 영광의 칼이냐? 구약에서는 진승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권의 수준이 아무리 발전해도 율법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특별하게 돌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이런 말세 증세가 매일매일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칼로 푹 찔러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고 우상에게 달려갈 때는 고난의 불화살을 또 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끄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처럼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살다가 우상이 나쁨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공식적인 우상은 사라진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복임을 선포하고 오늘 깨어진 그릇들을 수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칼이 함께하니까 오늘 이후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과 연결해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수치를 정하고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수치를 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될 때까지 아멘하고 될 때까지 순종하고 될 때까지 승리할저다. 자, 따라 내 손에는 영광의 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자기 자신에게 다양하게 적용돼요. 운동을 하면 좋아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굶으면 배가 고프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한 말씀들 잘 새겨 듣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영의 생각이 늘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한 주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보고 기도 생활로 거룩하게 되는 일 게을리하면 안 돼요. 24시간 365일 예배 중심주의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음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도 멀어집니다. 눈이 멀어진다는 건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안 보니까 마음에서도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의 칼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주변의 가지들을 썩은 가지를 툭툭 쳐내면 여러분이 그릇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배롭게 되고 은사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오히려 복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작년에 권사님 되시고 뭐 임직 재직 뭐
전도사님 되시고 이런 분들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초신자의 축복이라고. 이것도 약간 불문율적인 규율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최소한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고 오거든요. 다른 거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할렐루야 뜻도 모르는데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모으신 분이 순수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좀 오래 있다고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채워놓으니까 그건 이미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생의 은사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바로 보혈로 다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이 그나마 있을 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듯이 교회에서도 말씀의 질서를 지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뭐 하느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먼저 나오고 그리고 평안을 주관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평안해지면 갈게요 이래버려요. 그럼 못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잠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데려다 놓아도 가출했다가 돌아온 탕자가 그런 고생을 하고라도 했는데도 쾌락의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쓰러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아멘 하였으면 믿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을 달라고 보혈 따라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 보면 나무와 열매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실을 갖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간격만 있으면 좁은 문이든 고든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의 대로 부요의 대로 시온의 큰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나쁜 열매이고 불의하고 패역하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바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맺혀지는 열매가 나쁜 열매인 것이에요. 회개로 좋은 열매를 맺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께 동그라미 하세요. 아버지께.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칼을 주십니다. 이 영광의 칼은 언제 오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 아멘이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광의 칼이 그때서야 주어지고 그 칼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넘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해놓으세요. 에베소 2장 16절 같은 구절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숨어있는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2장 16절 펼쳐주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 영광의 칼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자, 밑으로 하살 표시에서 계속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 14절 적으셨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실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이시죠? 그리고 또다시 하살 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 짧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디냐?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든 쓸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 살을 자꾸 붙여버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편 23편 1절, 뭐 신명기 28장 1절 이러면 말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에 설득되고 울고 거기에 몇 자 더 하다 보면 여러분의 집안이 따라 오늘은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나니 이미 부자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혈 따라서 자꾸 마음을 씻고 한번 외쳐 예수의 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러고 계속 외치세요.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여러분 그리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영광의 영이 임하면 예, 다시 나가서 돈 쓰고 오라고 1,000억 2,000억을 주고 뭐 몇 조 원을 줘도 안 나갑니다. 거기서 더 굴러떨어지면 어디예요? 압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서 죄값이 더 더해지면 죄로 잔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가나안 땅처럼 자기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령님 영광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신학대를 가는 분들은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교회 안에서 얌전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이러고 성령의 은혜 속에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가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주로 많이 해요. 말씀 사역을. 그래 평안합니다. 사역이. 뭐 성도도 좀 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오면 뭐 갑자기 말이에요. 뭐 교회를 어떻게 한다 이러고 뭐 이민을 간다, 뭐 선교를 간다 막 이래 보여. 무너지는 속도가 급속도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처럼 땅에다 매다 던지셔가지고 성령을 주고 시작해요. 이분들은 가면서 고통스러워요. 막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때 뽑아져 나올 고통스러워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큰 고통을 넘어서서 욥을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성령의 앞에서 꼬꾸라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순탄하게 아주 부잣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주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되어서 너 제발 신학대 좀 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차 한 대 뽑아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가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말이야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씩 받고 다녔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말이에요 나무의 모양이 아무리 탄스럽고 꽃이 만발하게 피었어도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먹어보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땀 흘려야 돼요. 호미질 많이 하면 잡초가 사라집니다. 단순하게만 보이는 이 일은 말이에요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을 때 심어야 합니다. 옥수수 심을 때 옥수수 심고 밀 심을 때 밀 심어야 되고 쌀 심을 때 쌀 심어야 되고 그리고 물 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바구니 들고 오는 그런 분들도 좀 때로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조건에서 농사는 이처럼 말이에요 파종과 수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봄에 가을에 이르러도 강렬한 자외선 속에서 땀 흘리고 자외선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제거하고 농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늘 어린 자식 키우듯이 간신과 정성을 기울여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작년인가? 덥다고 해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 내려갔더니 여러분 우리 농장 말이에요. 원장님이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들깨들이 있어요. 들깨들이 너무 더우니까 들깨들이 조금 잎사귀가 나오는데 전부 땅에 납작 붙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가서 보니까 들깨가 힘이 겨워가지고 예? 햇볕이 너무 내려 납작 붙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가니까 비가 한번 내리고 가니까 이 녀석들이 쑥 자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신앙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 사명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책임과 사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게 와요. 권능이 옵니다. 왜냐? 권능이 오면 일단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름받아 나선 사람 어디든지 가오리까 이전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연단해요. 여러분 속을 누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잘 알듯이 영으로 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그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하여 치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치고 어떤 사람 건강을 통하여 치고 어떤 사람 자녀를 통하여 연단하고 어린이 여러분 몇 분 깨어있어? 깨어있는 분들만 아멘.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갑자기 막 퉁명스러워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요때쯤 되면 아버지 엄마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잘못되기 시작해요. 특이하더라.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고산병, 중2병, 초5병이 있었는데 이제는 큰일 났어요. 초산병. 초산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게임 좀 하지 말아라. 너 게임할 거 다 했으니까 숙제하고 나면 30분 시켜줄게. 싫어요, 그냥. 아버지가 안 보이는 순간에 스마트폰 붙잡고 바로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앞불싸 자신의 스마트폰 놓고 나왔다가 20초도 안 돼서 그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 두 분 다 어떻게 하냐? 두 사람 다 바닥에다 휴대폰 집어 던져버려요. 한 사람은 놀라서, 한 분은 화가 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원수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그렇게 야단 맞죠? 야단 맞으면 다음날 안 괜찮을까요? 아니요. 종아리에다가 안티프라민 바르기 이전에 핸드폰부터 쳐다봐. 이것이 요즘 초3 사춘기예요, 여러분. 신체적 밸런스도 빠르고 몸의 성장도 빨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 비유를 하면서 적어 놓았어요. 그건 뭐냐?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예수의 피가 그 설교가 줄어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정확하게 써놨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은혜는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이, 보혈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혈로 이미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이은자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이분들도 사실은 건강하시면 다른 교회 설교 단상에 세우면 날아다니는 부흥사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부활 말씀을 보혈 따라 전하게 하면 그분들이 전하는 것보다 내용은 어떨 줄 몰라도 그대로 읽을 줄 몰라도 영권은 더 나갑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그냥 제가 웃자고 이 귀한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사역자 되는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자, 어린이들과 함께 5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여서, 교회 사랑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자. 그래, 여러분 땀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결론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렸으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땀 흘립니까? 여러분들이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땀 흘리는 것이에요. 씨도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 열심히 일하면서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면 제대로 된 농사를 비닐하우스 같은 걸 기업 형태로 수없이 여러분 제대로 농사 지으면 여러분들은 농사 재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가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사들은 대형교회, 중형교회 많이 합니다. 그 불쌍한 것은 말이에요. 작은 소형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도 못합니다. 좋은 호텔에서 세미나도 못하고, 좋은 장소에 가서 수련회도 못하고, VIP 모임도 못하고, 무슨 돈이 있어야 VIP 모임을 하죠. 네? 한 명 호텔 식사 시키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1인당 15만 원 들면 20명만 와도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지만, 우리가 전도지 사역도 한때 많이 했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전도지 인쇄할 갑이 없어서 전도도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부욕게 돼서 한평생 대한민국 전체를 전도지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조직이나 행사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 존재 이유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명확하게 모르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바로 그것과 일치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복받았음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첫째는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언제나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씩 다 섬을 선포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지어다. 좋은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